안녕하세요. 1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십니다. 그 형제들을 향해서 나는 아직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뒤에 예수님이 중간에 가시죠. 그리고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굉장히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놀랍게 여겼을까요? 그 가르치심이 이전에 자기들이 배우던 듣던 성경의 가르침과 굉장히 좀 다르게 다가왔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또한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땐 이 예수라는 사람은 성경을 전문적으로 배우거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잘 알지 하는 것으로도 놀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놀랍게 여기니까요. 내가 지금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그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알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스스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참되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가르치시고 행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건 내 것 아니고 하나님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치는 건데 이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내가 지어내서 아니면 나를 따르게 하려고 만들어낸 말인지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내 영광을 구하는 것 그것은 스스로 말하는 사람이고 나는 아버지 영광 나를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한다. 이게 참된 것 아니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 또 이 19절 이하에 말씀하시는 것은 유대인들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그 마음을 갖게 된 것, 안식일을 자기도 범하고 남도 안식일을 범하도록 만든 안식일의 병자를 고친 그 일에 대해서 여전히 뭔가 이렇게 분노하고 있었던 거죠. 그걸 예수님이 어떻게 또 설명하시냐면 할례를 들어 설명합니다.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받고 그것을 지킨다고 하는데 너네 안 지키지 않냐.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해야 하는데 할례는 해도 된다고? 그것은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너희들끼리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과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의미로 행하는 그 할례를 율법을 안식일에도 그것을 행하면서 내가 안식일에 정말 사람을 온전하게 고치는 안식하지 못하는 자유하지 못하는 사람을 온전하게 하여서 몸을 고쳤거늘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그 율법을 따르고 그 율법을 지켰거늘 어찌 너희가 이것을 악하다고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냐. 그럼 되겠냐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시는 것이 이거죠. 예수님이 너희가 나에게 노여하느냐라고 말씀하시고 난 뒤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너희가 어떤 편협한 생각으로 일방적으로 어떤 기분에 따라서 혹은 이미 심정적으로 정해놓은 결론을 가지고 그 프레임에 맞추고 그렇게 편협하게 하지 말아라. 자신이 이미 정한 그 결론으로 짜맞추려 하지 말아라. 제대로 좀 봐라 하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건 이거죠. 성경을 배우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칠 때 사람들이 놀라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행하려고 한다면 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배우고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배우면 뭔가 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못하게 될 것이 너무 많을 것만 같은 그런 막연한 생각에 하나님 말씀 배우고 하는 것이 좀 두렵진 않으십니까? 왜 안 배울까요? 배우면 그렇게 살아야 할 것만 같으니까 그런 거죠. 그게 자신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아니 그럼 나는 내 인생에서 빛을 못 보나 하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모든 빛나는 것들, 내 영광스러운 것들 다 가져가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신다. 그런 것,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은데 하는 그런 마음이 혹 있지는 않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하나님의 없던 영광을 얻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영광이 별로 없었어요. 영광이 없는데 내가 뭔가 좀 잘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무엇인가 좀 인정받는, 모든 사람들의 칭찬을 들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없던 영광이 생겨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뜻인가 하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먹지 않으면 그게 다행인 거지.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새로,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 바닥이고 영광이 없으셨는데 내가 영광을 만들어 드려서 그 영광을 얻으시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하시는 그런 말에는 내가 이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있었으나 내가 몰랐던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발견하고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내 입장에서는 말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것은 그 말이 마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말이 없던 영광을 얻으신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그 영화로움을 내가 이제 알아가고 깨달아 가기 때문에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것으로, 그렇게 영광스러워지시는 것으로 내가 여겨지고 있는 그런 느낌은 아닐까요? 자, 오늘 말씀 보면서 좀 한번 정리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뜻대로 살죠.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영광만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 말씀 몰라도 되고요. 그냥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정한 기준대로, 내가 정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성공적인 그런 모양으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한다면,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제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저도 그렇고 우리들에게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17절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는 것과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공의롭게 판단하지 못하는 것은요, 행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제대로 못 보는 것은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고 그러려는 마음이 없는데 뭔가 자기의 권위는 내세워야 하겠고 뭔가 정해진 것은 있는 것 같고 내가 가르쳐 온 것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마음과 상충되어서 예수님을 향한 좋지 않은 마음으로 발전된 것은 그렇게 생겨난 것은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오늘 다시 한번 살피고 그 마음 없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운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그런 뜻이 없는 채로 지식으로 가득 쌓여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그게 우리의 삶을 이끌 수 있을까요?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여겨질 수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자 하는 것은 결심했으면 하는 것은 아니 결심하십시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주님 그런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그 열망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 나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실 때까지 나는 행하지 않을 거예요 라는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내 영광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못되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아주 그냥 망가뜨리시겠습니까?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나는 빛을 못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그런 순간들을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한 주간 시작합니다. 이제 월요일인데요. 월요일부터 이번 한 주간은 다시 한번 마음에 나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나? 그 마음 갖기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마음으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말씀 잘 배우고 그 말씀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내 영광 구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서 참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다시 한번 경험하는 사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본질 없이 껍데기만 갖고 있지 않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본질 없이 껍데기만 가진 사람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행하려고 하는 마음 없이 말씀만 많이 아는 그런 사람 되지 않고 외모로 판단하는 사람 아니라 공의롭게 판단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